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5월 25일 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211장 값비싼 향유 주께 드린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가 지나친 낭비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그 마을은 우리에게도 친숙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던 동네로서 무화과나무 마을 정도의 의미입니다. 감람산 동쪽면 사면에 있던 이 마을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들를 때면 늘 이곳을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느라 분주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요. 복음서는 병약했던 나사로와 나환자 시몬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몬이 나사로와 동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가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은 시몬이 이미 병에서 완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시몬은 나병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율법의 규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고 제사장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판정은 격리에서 풀려나 공동체로 회복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편견을 깨고 그들과 다시 어울린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요즘도 코로나19 판정을 받고 완치를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나 이웃들에게 따돌림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금기가 많은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런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함께 나누십니다. 어떤 꺼리낌도 찾아볼 수 없는 담백한 행동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매우 값진 나두 향유가 담긴 옥합이 들려 있었지요. 빛이 투과되는 설화석고로 만든 옥합은 고가의 수입품이었고 나드 향유 역시 그러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서 여인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비상금처럼 소중하게 간직해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는 시집가는 딸에게 친정 부모님이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인은 휘발성이 강한 향유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한 밀람 밀봉을 뜯어내고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나드 향유 가격은 무려 300데나리온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굳이 값을 환산하자면 대략 2천만 원 정도의 액수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감행합니다. 여인이 한 일은 효율성과 공리성을 따지는 이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일이지 왜 그렇게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고 불퉁거렸습니다. 상식적인 말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여인의 그런 행동을 꾸짖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여인은 그렇게 하고 싶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적 충동에 따라 그런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마가는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구체적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을 나사로와 연결시켜 그의 동생 마리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누가복음에 잠깐 언급되는 7 귀신 들렸다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복음이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이 전하는 대로 무명의 여인으로 보는 것이 옳은 듯합니다. 이 무명의 여인에게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었겠지요.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았거나 기적을 체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여인은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경험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었고 삶이 회복되었으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해 주는 분,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을 만난 후 여인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아깝단 말입니까? 주님은 나무라는 사람들을 향해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여인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환대라는 측면에서 교훈을 도출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는 교인들에게 엑스트라베건트 웰컴을 실천하자고 제안합니다. 엑스트라베건트는 낭비하는, 사치스러운, 도가 지나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도가 지나칠 정도의 환대라고 새길 수 있겠습니다. 상한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는 거룩한 낭비가 필요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 환대의 경험이 한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비용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값비싼 낭비를 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그 지나친 환대로 인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거두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생명으로 이끄는 일에 우리도 귀한 옥합을 깨트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끔 이 여인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껴야 하지만
때로는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바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낭비,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거룩한 낭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 인색함을 숨기기 위해 합리성을 내세우곤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서 입은 상처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하여 품을 수 있도록 우리도 옥합을 깨트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은총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